에레미야 45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같이 갑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으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온전히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히 맡기라.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경북 대구 장로회 이제 총연합회 엘드 아가페 봉사회라고 하는 초교파 모임인 임원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개회 예배 설교와 또 집회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경주 그 아주 제일 큰 호텔에서 진행을 했는데, 복음이 이끄는 인생 또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장로 때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왔던 삶을 그렇게 또 목사로서 복음을 깨닫고 맛보았던 그 은혜를 그렇게 전하면서 참석했던 많은 장로님들이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고 큰 힘을 얻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장 이문화 장로님이 제가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30년 됐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주선해 줬던 양원 장로님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인기가 좋아져가 계속해서 모실 때가 많을 텐데 엄청나게 영향을, 큰 은혜를 받았다고 다들 난립니다. 그래 그 소리 하길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이별하고 난 이후에 개혁총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처음으로 초교파로 간 집회였는데, 저로서는 사실 좀 많이 긴장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그 장로님들은요, 그 장로들은 다 전부 다 최소한도 30년 이상 40~50년 다 신앙생활 한 그런 대표적인 장로님들인데,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힌다, 은혜를 이시다,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영웅교회와 우리 영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그렇게 간증하고 또 증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하는 이 모든 것들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금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선입견, 편견, 이거 참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 요즘 개들을 많이 키우는데 다른 개는 좋은데 편견, 선입견 이런 키우면 안 돼요. 개를 키우는 집안이 요즘 천만 인구라 그래. 개 키우는. 근데 개를 키우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그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 자, 오늘로 이제 에레미야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에레미야 애가를 강의하겠는데, 오늘 이 본문인 이 45장 말씀을 끝으로 이제 에레미야서는 사실은 끝나지요.
뭐 46장부터 이렇게 유다 보면 유다의 악영향 미쳤던 주변의 9개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52장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과 멸망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는데,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은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자기들 입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언제나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흔들려. 늘 흔들려. 응? 업다운이 너무 심해.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이 없어. 섬겼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자기들로서는 그렇고, 우리 언제 하나님 안 섬긴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날 섬긴 적이 없어.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치고 왔다리 갔다리, 그거는요 하나님 볼 때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더 망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 믿은 적 없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늘 흔들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 실패한 분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빠져버리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뭐 어떻게 인본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다 멸망하죠. 망하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맡기느냐 따라서 누리느냐 응답받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결정납니다. 온전히 그랬어요. 온전히 일심전심 지속으로. 뭐 직분 맡았을 때는 좀 교회 일 좀 하는 거 자더니 직분 안 맡으면 아예 안 보여. 아예 그건 처음부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자가 어떤 때는 예배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성경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왜 이스라엘 포로로 갑니까? 왜 이스라엘이 노예로 갑니까? 이스라엘인데, 지구상의 유일한 선민인데, 유일하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데 아예 왜 그 밑에가 노예 생활을 합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집어넣어 버립니까? 왜 그걸 허락하시냐고요? 지난주일 세세미 초청주일 등록한 새가족들 이 사실을 알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금요 기도 시간에 지난주 초청반 새가족이 나오겠어요? 없잖아요, 거의 다. 새가족 사역자들이, 그분들 데려온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이 교육자들이, 지역 사역자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왔다가 갔다가 한 번씩 와줬다가 또 안 왔다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면
영접해놓고 예수 믿어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많아요. 실패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저런 합리화는 하나님께 안 통한다니까요.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돼야지. 말씀이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 돼야지.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늘 초조한 거예요. 늘 염려, 근심, 걱정.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맡기잖아요. 안 맡기니까 불안한 거죠.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가 해야 되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돌봐 주는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강조를 왜 했어요? 왜 강조했습니까?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하고 하는 말이 사역을 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염려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염려 아무리 해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주님께 기도로 맡길 그때에 해결되더라는 거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는,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확실하게 나를 돌보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답이 나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지요. 영육간의 삶을 염려는 피폐게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지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지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맡기라 그랬는데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라 할 때는 맡긴다고 주야 이거 맡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1시간 또 해놓고 갈 때 보따리 사 그대로 가요. 이것도 또 같이 가자마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족들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 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놓고 막 그냥 우리 보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드리고 끝나고 나면 막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잔소리 걱정 염려 막 뭐해라 하도 기가 막혀서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뭔 기도하고 왔길래 이렇게 온갖 염려를 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의 손아 기도는 기도고 이런 일을 아니냐. 기도는 기도고 현장에 있는 그런 말로 기도하는데 제가 사온 적이 막 따진 적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라. 그러면 무슨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어요? 기도는 기도고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고 회사는 회사고 다 다릅니까? 교회나 집이나 회사나 같아요. 아멘. 같잖아요. 같은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나누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삽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모든 성도들 온전히 맡기고 적각구리하는 하나님의 부유를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생소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이다. 바둑이 아니고 바룩. 바룩인데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와 평생 동고동락하는 예레미야의 친구요 제자였어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성전 출입 금지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성전을 못 들어갔어요. 성전 출입 금지를 당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대신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이 바룩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네가 가서 네가 성전에 들어가서 장차 임할 징계를 네가 대신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이 바룩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예언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바룩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말씀을 막연하게 기록만 듣고 기록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이걸 믿었어요. 멸망한다. 야, 우리나라가 멸망하구나. 이거 멸망하구나. 그렇다면 자, 여기서 문제예요. 멸망하는 거 믿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은 어디 있냐? 내가 살 길은 뭐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징계에 대해서 자 기록하면서 이거 확실히 믿어졌는데 이 망하는 건 확실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바룩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된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어요. 자, 바룩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큰 일을 지금 꾸미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너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너 생각, 너 지금 계획 그 전부 다 내려놔라. 바룩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를 분별 못했어요. 자기 계획에 앞으로 이 유다가 망하는 건 확실히 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 길이 뭐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획에 집중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동기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 자기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뭐냐? 바로 강단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귀에 안 들려. 듣기야 듣지 앉아있으니까 듣는 것지만 하나도 안 믿어요. 실제 들리지도 않아요.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적, 자기 야망 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 세상 걱정 염려, 세상에 스케줄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걱정 염려하면 교회 앉은 사람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인본주의 서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못 미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를 섭니다. 그 삶은요, 3절의 말씀처럼 결코 특징이
평안치 못한 삶을 살아. 편안하질 않니. 불안한 삶을 살아. 늘 불안해.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요, 개인적인 야망이 가장 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 가룟 유다는 야망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잖아요. 각종 기적 이사를 막 행하는데 신이 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지요. 지금 막 눈먼 자가 눈을 뜨지요. 바다 위로 막 걸어오지요. 물고기 두 마리 떡딱지로 5,000명 먹이지요. 이야, 조만간에 이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자기는 큰 자리 하나, 분명히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고 분명히 이분은 왕이 될 것이다. 그럼 내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분은 뭐 될 것 같다 막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면서도 자꾸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러네. 자꾸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가룟 유다가 막 보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꾸 가룟 유다하고 생각이 정반대라.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정반대라.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기 야망이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 자기 야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이 자꾸 저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야망이 실망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에이 팔아버리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제사장에 팔아 넘기고 결국은 뭐요? 예수님을 팔아고 나니까 얼마나 스스로 인간인데 그것도 죄책감이 느낍니까? 자살해버렸어요. 최악의 선택을 했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정면으로 얼굴 쳐다보고 눈 쳐다보고 너 물론 뭐 뒤통수 보고 했지만 뒷모습 보고 했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비참한 세월을 맞이한 거예요. 자기 야망 하나 때문에. 자기 야망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야망에 맞춥니다. 진짜 메시아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러 이래 나가야 되는데 저거 다 내 성공을 위한 도구야. 전부 자기중심. 그런 사람은 비참한 결말이 오지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룟 유다처럼 소탐대실의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문제와 사건을 왔을 때 그 영적인 눈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그리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 잣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이상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재물 많은 청년 관리, 눈앞에 재물 때문에 뭐요?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탈락해버려요. 그 물질이 많았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이요. 돈이 많단 말은 뭐 요즘 어느 정도 뭐 몇백억, 몇천억, 뭐 몇 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리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 그래서 부자 하나도 없어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었어요. 신기하죠. 몇 천억, 몇 조, 몇 백억 이런 일 없어요.
이 청년을 말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서 절호의 기회인데 내가 예수님 내 있는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랬으면 두 가지 다 가질 텐데. 아이고 등신 바보 달조.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따라다니던 대마. 이 대마가 뭐라 해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세상을 좋아하여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세상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사소한 서론 때문에 본론 다 놓쳐버렸어. 그까짓 거 물질 그거에 뭐 시험 들고 그 물질 그 얼마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냥 일비하고. 사실 사단은요 큰 사건 가지고 사람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이거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사소한 거 오해하고 의심하고 섭섭하고 이거 전부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온전히 맡기시 바랍니다. 믿고 맡기세요. 그까짓 그거 뭐 세상 눈에 보이는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그게 뭐 생명 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요 서론적인 것에 눈을 돌려서 본론을 쳐다보시 바랍니다. 서론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세상 것입니다. 본론이 뭡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보는 것이 다 본론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는 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전에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겨냥하지 말라 그랬어. 너를 위하여. 우리는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오랜 집중하라는 거지요. 영계전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제로 맡기는 자의 참 행복입니다. 4절 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하나님은 심었다가 얼마든지 뽑기도 하시고 또 세웠다가 헐기도 하신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계획 세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앞서서 그것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래 시작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래야 돼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이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밖에, 주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서든지 믿을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은요 아삽이 한 것인데, 아삽은요 다윗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의 수석이었는데, 악사들의 수석이었는데, 아삽의 시들은요 특별히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라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고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어디서든지 모든 삶 부분에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온전한 맡김의 삶이다. 이 모든 내 삶 속에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께 100%다 맡긴 거, 맡겨버려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번지점프와 똑같아요. 번지점프. 저는 뭐 그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안 해봤는데, 번지 떨어뜨릴 때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늘 즐기는 분은 막 뛰내리지만, 어떤 분은 서가지고 이렇게 내리려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내리고 있으니까 누가 밀어보니까 떨어져 보잖아요. 어떤 분은 또 혼자라도 겁이 나가 안 간다고 쪼그리 앉았다가 미끄러져가 떨어져. 그래도 그 30m나 되는 그 엄청난 길인데도 그 죽어야 안 죽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굵은 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번지 점프. 그 신앙생활은 번지 점프 같다. 나는 던지는데 딱 줄이 잡혀 있어요. 탁 들다가 탁 올랐다가 탁 다가 탁 온다. 번지 점프. 그 신앙생활을 던져, 내 몸을 던져버려. 내 생을 던져버려.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버려. 저는 그걸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져버려. 그런 체험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던진 사람들이. 교육자들은요 그냥 하나님 한 번 믿고 그냥 던져버려. 그 교육, 안 그러면 교육자 못 합니다. 그 교육자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존경하시 바랍니다. 교육자들은 다 교육자들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육자들은 그래요. 주님 한번 바라보고 생을 던져버려요. 그분께 다 맡겨버려요. 죽이든 밥이 되든 뭘 되든 상관없어 맡겨버려요. 주를 위해서 올인한 사람, 교육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보이기 위해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것이 피조물임을 보이기 위해서 제각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연은 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피조물이다, 영원한 게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한계를 가져. 한계, 시들어져 버려. 없어지고. 한계라는 거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창조주 하나님 솜씨.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되면 다 피어나가. 여름 되면 확, 가을 되면 또 나뭇잎이 싹, 겨울 되면 또 눈이 확 뜨고. 모든 것 다 거기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신묘막창에 창조됐습니다.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 멋있게 창조됐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능력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 구분점, 그게 선악과잖아요. 너무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 지가 하나님이랄까 싶었어.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야, 한계적으로 선악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데 자기만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꼽을 쳐나 절대 헌금 안 해. 아까웠어. 놀라울 정도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너무 아까웠어. 돈을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직접 하신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이잖아요. 너 11주 드려봐. 내가 너에게 주나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어느 장로님이, 어느 옆에 장로님이 막 헌금을 막 미리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거 보면서 그 받는 거 보고 장로님도 헌금 올렸다 그러더라고. 내가 헌금 11주 많이 올리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걸 일부러 올렸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받기 응답 받는 거 보고 저도 그래 받으려고 올렸습니다. 지난주 들은 이야기. 안 하는 분들 그 관심도 없습니다. 11조 안 하면 뭐라 그랬어요? 도둑놈이래. 내 걸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알고나 계세요. 우리에는 뭐 하나님 앞에다 하라니까. 본인 알고나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인간은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종이가 이게 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이 종이가. 종이가 이게 그 바로 뚫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종이가. 그런데 이 힘없는 종이가 돌에 딱 붙어버리면요, 돌이 딱 붙어주면요, 이게 못 뚫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이 뚫지를 못해. 이게 망가뜨리지를 못해. 딱 붙어서. 하나님께 붙어 계시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니까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엄청 많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 이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보다 공부 많이 한 학박사도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지요? 안 믿어지는. 어떻게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지금 사람이 만든 그 형상 앞에 절을 합니까? 복 달라고. 어떻게 마리아 앞에 손을 비비고 있습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삶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거 놓치는 순간에 사단에게 속지요. 사단에 속은 증거,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의심, 걱정 막 이 속에 살지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께 온전히 맡기시 바랍니다. 온전히. 그 맡김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 기도로 맡기는. 얼마나 맡기냐에 따라서 응답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맡겼냐. 여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분명히 믿고 참된 행복을 맛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신앙은 그때 저기를 믿는 것이고, 신앙은 지금 여기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불신앙은 그때 저기, 신앙은 지금 여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저기 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역사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라고 A.W. 토저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옛날에 그때 신앙 없는 사람 그때 옛날 그때 하나님 역사, 지금 역사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해. 응답이 없는데, 실감이 안 가는데, 체험이 없는데, 지금 여기.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체험이 있는 삶을 사는 자, 지금 맡기시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날마다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해 보라. 날마다 이 믿음의 도전에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체험해라. 그렇게 될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맡기는 참 믿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데 쓰임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신앙 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 믿고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뭐요? 참 행복이요. 참 행복. 참 평안, 참 행복이요. 온전히 맡기는 사람. 안 맡기는 사람 늘 입에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인 안 맡겠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죠. 근데 맡긴 사람은 부정적인 불신앙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죠. 내 말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그렇게 막 불신앙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안 하니 기도 안 하니까 안 맡겼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지요.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온전히 내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맡기고 오직 주님 주신 평안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치워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기는 자의 주시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회복하는 주님의 놀라운 모든 무시감을 다 온전한 시간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고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막힌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나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목숨 앞에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3절 다시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두 손을 높이고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시간 교회와 총회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간 보고 드린 라이트리 찬양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선교 캠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교사 강습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라이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할렐루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낸 소리 만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문화가 강림되어지고 모든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다음 세대와 귀한 자녀들로 세월이 흘러 나이가 좀더 변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나를 하나님 우리가 하시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애원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완전하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맡기며 소망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상황에 있네 갈수록 버거워지는 문제가 있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네 그대여 두려워 예수는 그리스도니 그대여 안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소망하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책임지시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갈수록 버거워지는 문제가 있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네 그대여 두려워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니 그대여 안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소망하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네 두 손을 높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소망하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네 완전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믿으라 끝까지 그를 소망하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네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특별히 우리 지금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미옥 권사님 대장암 수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주 집사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상아 사모님 난소의 혹을 제거했는데 오늘 난소암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긴급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중남미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 가진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